오늘 성경 말씀 먼저 본문을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은 참으로 곤고하고 좀 많이 피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의지의 대상을 재물에 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으로 망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적인 그런 진술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씀으로 출발을 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문구는 잠언의 그러니까 1장 말씀 그리고 10장에 그리고 25장에 그리고 31장에 각각 이렇게 4번 등장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학자들은 이 문구를 중심으로 단락을 구분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락이 구분된다는 것은 잠언이 분명한 어떤 목적과 또 교훈을 주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잘 짜여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문구를 기준으로 해서 1장부터 9장까지 한 묶음이고 또 10장부터 24장까지 한 묶음이고 25장부터 30장 그리고 31장까지 각각 이렇게 세밀한 문맥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설명하면 이 잠언, 이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원론적으로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에 관한 어떤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10장부터는 앞서 말한 그러한 지혜의 그런 전체적인 모습들을 거기에 대비하여서 실제적인 원리들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까지 말했던 그 지혜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가 이러한 세밀한 그림을 그려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혜로움은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재물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재물을 어떻게 보는지, 재물에 대하여 취하는 태도로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물에 대한 그 태도로 그 재물의 성격이 규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설명들이 이제 이어서 본문 2절부터 나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 말씀은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조적으로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명확히 드러나고 있듯이 이것은 불의와 공의를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익한 것과 죽음에서 건지는 것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음에서 건지는 것이라는 말씀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또 사람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라는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무익한 것과 죽음에서 건지는 것이라는 이 대조는 무익한 것과 유익한 것이라는 대조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불의와 공의 그리고 무익한 것과 유익한 것 이것을 서로 대조하면서 이제 지혜에 대하여서 그 지혜의 실제적인 모습에 대하여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즉 지혜에 대하여 취하는 태도를 볼 때 그것을 보게 되면 이것이 지혜로운지 재물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를 볼 때 이것이 지혜로운지 아니면 미련한 것인지 이것들이 구분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합니다. 불의의 재물이란 직접적으로 설명하면 표현으로 볼 때 이것은 불의한 방법으로 소유하는 그런 재물을 의미합니다. 불의하게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의롭지 않은 수단으로 이렇게 돈과 재물을 모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불의한 재물을 소유했다, 그러한 소유의 개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불의한 재물이란 자기의 정욕과 이기심 때문에 단지 자기 자신의 재물을 늘리고 또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만, 자기의 소유를 얻기 위해서만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가진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서 재산을 늘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불의하게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부러운 일이고 또 지혜로운 삶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을 소유한 사람은 결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련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그런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불의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재물을 쌓았을 뿐입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결코 지혜로운 삶이라고 부를 수 없고 그저 미련한 인생일 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취한 그 재물, 자기가 가진 그런 모든 것들을, 소유물을 사랑합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명예 또는 권력 또는 일시적인 행복을 자기에게 더 유익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자기의 인생을 빛나게 하고 이롭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들이 자기에게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유한한 재물에, 그것도 불의한 재물에 자기의 영원한 그러한 인생을, 운명을 맡긴다는 것은 금방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들이 쌓은 재물, 그 불의한 재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생명의 구원의 문제인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결국 그 재물은 그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의하게 쌓은 그 재물 때문에 그것에 집착함으로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그것으로 재앙이 되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불의한 재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와 방향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들, 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들은 그대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무익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재물과는 달리 뒤에 나온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듯이
공의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는 그의 삶에서 매우 유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앞서 말한 불의한 재물과 대조하자면 의로운 방식으로 얻은 재물을 의미하게 됩니다. 왜곡된 방법으로 그것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땀을 흘리고 또 공정하게 노력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방법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방법으로 그야말로 공의로운 방식으로 얻은 재물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태도로부터 그 모든 유익함이 나옵니다. 공의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진다는 이 말씀은 단지 그 제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공의로운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공의롭게 산다면 하나님이 결코 그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것이 그 공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만약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렇게 정직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외면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공의를 보시고 또 그것을 인하여서 그를 구원하신다는 말은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유익한 것이고 또 우리 인생에 참으로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러한 공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또 먹을 양식들을 주시고 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어서 나오는 3절에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3절 말씀처럼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줄이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욕, 악인이 바라는 모든 소원들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물리치신다, 외면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의인은 앞서 말하고 있는 공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공의로움, 즉 이때 그 사람의 의로움은 그러므로 그가 스스로 쌓은 그런 공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또 주님을 믿음으로 받은 선물로 받은 그러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공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그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불의하고 또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공의와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자, 또 그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사람들, 그리함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보시며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눈은 주님의 공의를 힘입어 사는 그러한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들을 향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그 손은, 그 도우심은 그렇게 하나님을 오늘도 경외하고 또 의롭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런 의인들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아무리 작은 우리의 신음소리라도 들으시고 또 깊고 깊은 영혼의 소리라도 들으시며 우리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며 우리 영혼을 풍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을 철저하게 외면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소욕을, 그들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비로운 시선으로 결코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불의한 재물을 탐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의 몸된 교회들과 상관없이 사는 그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며 그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사는 이 사람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크게 외친다고 할지라도 또 아름답게 또 거창하게 훌륭하게 공덕을 쌓은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여전히 불의하고 더럽고 추할 뿐입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불의한 재물을 소유한 사람들의 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에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라는 것은 결코 다른 게 아닙니다. 불의한 재물을 탐내지 아니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또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며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며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특히 재물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또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기로 다시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재물이 아니며 또 우리는 그 재물의 많고 적음에 삶의 위로를 얻을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결코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인이 되었다는 그 사실, 그러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에 우리의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이 사실에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경의 지혜로 충만해지며 또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가 삶 속에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삶을 은혜로 또 지혜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며 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는 주님의 공의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날마다 체험하며 또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